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쪽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쪽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204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습니다. 자, 6장의 시작은요, 여러분 사언 10적이라고 했잖아요. 4번의 예언과 10번의 이제 이적으로 엘리사의 사역을 요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10번의 이적 가운데 9번째 이적이 6장에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이적은 뭐 단순한 이적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적은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그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이적이었죠. 선지자 학교가 막 부흥됐어요. 그래서 더 큰 곳으로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고 이제 나무를 패다가 도끼를 빌려왔어요.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도끼를 치다가 보니까 도끼가 뒤로 날아가가지고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 도끼가 자기 게 아니라 어디에서 빌려온 거죠. 어떻게 해요? 와, 이제 큰일 났다. 그것을 갖다가 엘리사에게 말했더니 엘리사가 그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다가 탁 던지니까 그 나뭇가지가 세상에 그 도끼를 그냥 끄집어 올려요. 그 가벼운 게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이적. 여러분, 무슨 이것도 이적이냐, 이런 이적까지 기록했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사는 자신이 가진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결핍을 채워왔잖아요.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이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채워주는 역할,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들이에요. 그 전도사들 뭔 힘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졸업을 해도 엘리사 뭐 제대로 대우나 받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대우를 받지 제대로 제우도 못 받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도끼 하나는 얼마나 큰 문제예요. 남한테 빌려왔는데. 그런데 그들의 필요까지도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채워가는 엘리사의 모습, 이게 이 이적에 담긴 숨은 뒷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9번째 이적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엘리사의 마지막 10번째 이적이 소개됩니다.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를 소경으로 만드는 이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게 이제 10번째 마지막 이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막 2, 3년 동안 포위를, 옛날에는 이제 고립작전을 쓰는 거죠. 그냥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포위해가지고 한 사람도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2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 안에서 그 성 안에서 먹을 게 한계가 있잖아요. 굶어서 죽여버리는 그 전쟁이죠.
그래서 그 기근이 왔을 때 엘리사가 세 번째 예언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엘리사가 아람 왕 다메섹에 가서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그때 하사엘을 그래서 세우는 마지막 예언까지 하면서 오늘 이제 엘리사의 4개의 예언과 10개의 이적이 모두가 끝나게 되는 본문을 우리가 아마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역에 쫓아가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바로 엘리사가 기도로 아람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뭘로 굴복시켰다고요? 기도로 아람 군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이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아니라 이제 아람이 뭔가 그 이스라엘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아람은요, 심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어요. 왜 그렇게 아람은 이 북이스라엘하고 원수를 졌는지 틈만 나면 내려와 가지고 막 건들고 지배하고 침략하고 이랬을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수르 나오고 바벨론 나오면 심판 도구, 심판 사상이라면 이런 말들을 이제 여러분 저에게 듣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람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람을 통해서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침범하고 침략하게끔 해서 뭔가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이놈의 북이스라엘이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전히 아람은 계속해서 힘이 있을 때마다 북이스라엘 침략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때는 아무리 침략해하고 여기 있다가 진을 쳐도 저기 있다가 진을 쳐도 북이스라엘이 그걸 다 방비를 해버리고, 또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다 방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는가 보다 했더니 아마 그 아람 나아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아람의 이제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자신의 그 왕의 침상에서 있는 일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자입니다. 그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 아니냐?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도단성에 있다 그래요. 그 도단성에 수많은 군사와 병마와 말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단성에 수많은 이제 많은 군사들이 누구 하나 잡으려고요?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침실에서 무슨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아는 엘리사가 그 엄청난 군대를 보내는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자, 그 일입니다. 자, 도단으로 보내요. 아람 왕이 엄청난 병력을 북이스라엘 도단으로 보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무르고 있을 때 밤사이에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왔죠. 아침에 눈을 뜨자 엘리사의 종 사환이 보니까 수많은 군대와 말과 병사들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쫙 깔려 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청년이 두려움 가운데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오늘 본문 6장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적다 많다? 많으니라. 여러분, 그러자 이 젊은 친구가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아니, 보이는 것은 저 아람의 군대들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안을 위해서 바로 뭐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 그 시로 그 영의 눈이 어떻게 해요? 청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리고 그도 뭘 보게 돼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이 아람 군대와 딱 병거들이 쫙 있는데 그 위에 산 너머로 불말과 불병거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사실이 쫙 영안이 열리면서 확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시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의 10번째 마지막 이적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 이적들이. 자, 그리고 그 아람 군대가 서서히 엘리사를 잡으러 쳐들어오죠. 그러자 엘리사가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되게? 어두워지게 하옵소서. 뭐 했어요 지금? 첫 번째도 기도하고 두 번째도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시로 그 많은 군사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칼과 창과 뭐가 있더라도 눈이 어두워지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그 눈이 어두워진 그들을 쫙 끌고 도단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들을 줄 세워가지고 쭉 끌고 가요? 사마리아 성까지. 여러분,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몇 킬로냐면 16킬로예요 16킬로를 눈이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한 사람씩 잡고 그냥 끌고 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딱 도착했을 때 또 세 번째로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자. 그들이 딱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어디예요? 여기. 오메, 여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인데 그 주위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죠.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간구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엘리사의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구한 대로 역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냥 부르짖고 소원하고 간구함으로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것마다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면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하나님, 저들의 눈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눈이 그냥 곧장 떠지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이 기도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해 줄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엘리사는 이 청년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할 때 그 청년에게 가서 두려워 떠는 그 청년을 위로한다거나 뭐 권면한다거나 혹 그에게 이해를 시킨다거나, 잘 봐봐, 안 보여? 잘 봐봐, 저거 불말 안 보여?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가 눈을 가릴 때도, 다시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할 때도 자신이, 엘리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노력하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죠. 전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려면 기도할 게 아니라 일해야죠. 열심히 수고해야죠. 노력해야죠. 기도는 엘리사가 했지만 여러분, 역사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내가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더라도 능력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기도는 내게 하는데 능력은 누가 베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영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고,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진짜.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어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그 군대를 무릎 꿇게 하는, 굴복시키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 말씀을 인용하네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말씀으로 기근의 때를 이겨냅니다. 말씀으로 기근의 때를 이겨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기근을 만났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버린 겁니다. 한 2, 3년 동안 포위를 해버린 것 같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성 밖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서 성의 양식이 다 떨어져 바닥이 되니까 결국 어떤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기근과 환난의 때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죠. 7장 1절 보십시오, 여러분. 7장 1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 또한 여러분을 향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근의 때, 환난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할 수 없고 어떤 길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환난의 때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죠. 사람에게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이죠. 어제도 제가 주일에 선포했던 말씀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기근의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엘리사가 이제 네 번의 예언 중에 세 번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 성 안에 먹을 양식이 생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요.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사고 팔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이 땅의 기근이 끝나고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던 왕의 신하가 고춧가루를 확 뿌리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가진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상황을 보시라니까요.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아람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고 그들이
후퇴할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에워싸고 있고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데 내일 우리가 어떻게 밀가루와 보리가 우리한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논리로 보고 현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하늘의 창을 낸들, 하늘의 문을 연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당신도 내일 밀과 보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보게 될 테지만 어떻게는 못해요? 먹지는 못할 것이다. 먹지 못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과연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사마리아 성에는 밀가루와 보리를 사고 팔게 되었고 온 나라의 기근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 군대가 갑자기 이제 다 도망가 버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 아람 군대의 전리품을 막 서로 가지려고 막 성 안에 있는 배고픔에 굶주림에 있던 사람들이 우 날려가면서 어제 그 말했던 그 왕의 신하가 그 사람들 인파에 깔려가지고 밟혀갖고 어떻게 돼요? 죽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죠? 성문 밖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4명의 나병 환자들,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 생각지도 않는 방법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과 생각지도 않는 방법과 생각지도 않는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기근의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기근의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혼돈스러워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그런 기근의 때를 만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실제적인 그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부족하고 혼란스럽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혔고 벼랑 끝에 몰린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쪽에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오늘 7장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사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왜요?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잡고 끌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의 때를 만났으면 뭘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 붙잡으면 천천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요.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눈물로 엘리야로부터 받은 사명을 성취합니다. 8장에 보니까 엘리사의 마지막 4번째 예언이 나오죠. 그것은 다름 아닌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어서 다메섹에 갔었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 로뎀 나무에서 이제 거의 죽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산으로 가가지고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기름 붓는 사명을 부여받잖아요. 그때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너는 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어라 라는 첫 번째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에게 준 사명인데, 그 엘리야가 죽게 되면서 그 사명이 누구에게로 넘어왔어요? 엘리사에게로 넘어왔잖아요. 그 엘리사가 이제 이 다메섹에 왔습니다.
베나닷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하사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을 딱 보니까 이게 누구의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왕의 상이 돼요. 그래서 이 하사엘에게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사역이 되는 장면인데요. 그 하사엘을 보니까 여러분, 그 세 가지 기름 붓는 사역, 세 가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할 왕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왕이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고 한 그런 모습들이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를,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을 쫙막 성경에 보니까 째려봤다고 얘기해요. 쏘아봤다고. 쏘아보니까 막 우리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할 그 모습들이 딱 보이는데 쏘아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려요. 엘리사가. 왜요? 정말 이 한 몸 바쳐가지고 죽기 살기로 10개의 이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지 못하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방인 왕에 의해서 짓밟히고 농락당할 모습들이 딱 보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사엘에게 예언을 하게 되죠. 베나닷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나닷은 죽게 될 것이고 이제 당신이 뭐가 될 것이다? 아람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제 이불을 덮어가지고 베나닷을 죽여버리고 왕이 되는데 나중에 그 하사엘이 또 북이스라엘을 엠만히 힘들게 하대요. 엠만히 힘들게 해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죠. 나중에 가게 되면. 여러분, 엘리야의 이 헌신적인 사언 십적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이 결국 하사엘에게 짓밟히는 잔혹한 실상을 바라보면서 흘린 엘리사의 이 눈물,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가운데 결국 이방인의 왕, 그들에 의해서 처단돼야 하는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흘리는 이 눈물, 정말 이 눈물이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이 흘려야 될 눈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정말 엘리사마저 없었다면 정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 뿐만 아니라 이 걸쭉한 엘리야와 엘리사, 엄청난 선지자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이 죄,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은 그 죄, 또한 바알과 아세라로 말미암는 그 죄, 그럼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죠.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처단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은 처단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기름을 붓지는 않지만 왕으로 세워가는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을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고 또 여호람이 죽자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내용들이 8장에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람이 이제 누구를 아내로 삼느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이제 아내로 삼잖아요. 그래서 사돈지간이 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로 옴으로써 뭐가 또 남유다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 북이스라엘에 횡행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달랴를 통해 가지고 남유다에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처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